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보십니다.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향기를 맡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경배드림에 있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개역에서는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것처럼 오역되고 삭제되고 첨가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잘못 태어났죠. 시편 5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인간은 죄악 가운데에서 조성되었고 죄 가운데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출생이 잘못되어졌고 또한 잠언 2장 14절이나 잠언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죄인은 악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악을 행하는 데에서 발이 빠르게 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도 책망하셨죠.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 21절이나 8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자들,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욥기서 1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고 또한 왜 죽어가고 있는지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편 89장 4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인간은 한번 죽게 되어 있는데 왜 죽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신들의 장래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 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자신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의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신들이 행하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에 있어서도 왜 그 자신이 그 심판에 들어가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9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신들이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거라고 말씀하셨죠. 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지, 왜 지옥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인지도 알지도 믿지도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 그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 노래 1장 3절 말씀에 당신의 좋은 향유 내음으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나온 향유값으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향기로운 냄새를 나는 향유와 같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은 존귀할 뿐 아니요, 그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일 뿐 아니요, 그 이름은 높은 이름이요, 그 이름에는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노래 1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거기에 화답하여서 주님께서도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내 사랑이 어찌 어여쁜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훨씬 더 낫고 네 향유 내음은 모든 향료보다 더 낫도다. 과연 주께서 여러분을 보시기에 인정하실 만큼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그리스도인들인 것. 솔로몬 노래 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의 행하는 것과 주님 앞에 여러분이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향유처럼 주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레위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는 항상 향기로운 냄새를 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악한 행실로 인해서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구속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야 하는데 우리에게서는 악취를 풍기는 악한 행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들이 드려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순양들의 향기와 더불어 살찐 것들로 주께 번제의 희생을 드리며 숫소들과 염소들을 드리나이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헌신함이 있어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제물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때문이라.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향유는 절대 감추어질 수가 없지요. 향유 냄새가 어떻게 감추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맛을 숨길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나타내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잠언 27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향유를 손 안에 쥐어질 수 있습니까? 손에 향유를 쥐었다고 할지라도 향유가 흘러나오죠.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향유를 감출 수 없이 하는데도 우리는 감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줘야 하는데도 우리는 그 향기를 나타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무엇을 깨뜨립니까? 향을 담은 옥합을 깨뜨리죠. 그 옥합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향기가 온 실내에 진동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자랑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줘야 하는데도 향기를 내뿜지 아니하고 야곱처럼 세상에서 불어오는 악취를 풍기고 있는 것들이 문제라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려지는 제물들에 있어서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개역은 주께서라는 단어들이 전부가 다 몇 구절, 한 서너 구절을 빼고는 여호와라고 칭해놨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 향기를 맡으셨다고 하셨죠? 흡양하실 거라고 하는 개역은 사전을 찾아봐도 없다 이겁니다. 이는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저주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처음 저주가 내리셨습니다. 여러분이 말라기서 4장 6절을 보면 구약의 마지막 구절에 뭐가 나와요? 저주가 나옵니다. 근데 신약은 저주가 나오질 않아요. 은혜가 나옵니다. 이것은 범죄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상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헛되고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상상이 계속할수록 더욱 악해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비록 내 마음의 상상대로 행할지라도, 이것은 누가 생각하는 거야? 내 마음, 내 상상대로 행할지라도 내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것이 죄인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요, 죄인들이 갖는 상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상상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신명기 29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출생할 때부터 죄 가운데 잉태되어지고 죄 가운데서 출생한 인간이기에 그들의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악해져 갈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하다고요? 결코 선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선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하신 분이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의 악한 마음이 계략들과 상상대로 행하여 뒤로 가고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뒤로 물러서는 황소와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계획하는 것들은, 여러분의 생각들은 위를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위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다 이거죠. 계속 뒤로 밀려나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에레미야 7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복종치도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귀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기 그들의 악한 마음의 상상대로 행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도록 명령하였으나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씀들을 그들 위에 응하게 하겠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상상대로 해석하고 믿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고자 하신 재앙을 그대로 내리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내 말들을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아니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주님은 뭐라고 더 책망하셨어요?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하셨죠. 구원받기를 원치 아니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아니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마음이 없지요. 이 악한 백성이 내 말들을 듣기 거절하고 그들의 마음의 상상대로 행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행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고 자신의 이익이 되는 것들을 따라가고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경배하니 이들이 이 띠처럼 아무 소용이 없게 되리라. 그 띠가 사가서 없어지게 한 것처럼 그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1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처음 출생부터 잉태때부터 잘못되어지고 출생부터 또 지나온 과정 잘못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죄 가운데서 행하고 있죠.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고 기뻐한다고 성경은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전도서 7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죠. 의인은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잉태될 때부터 잉태하고서부터 또한 출생하여서부터도 잘못되었다는 것이 인간이에요. 죄를 시작했죠. 죄의 씨앗으로 인해서 잉태되고 출생한 사람들은 죄의 길을 걷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이 누구이냐고 외쳤던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자신의 육신적인 상상 속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의 보좌라 부를 것이며 주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이 그곳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며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라. 언제? 천년왕국에서 예루살렘에 주의 보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 주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실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때는 사람들의 상상이 악함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인간은 출생부터 잘못되어 있고 인간은 자신들의 마음에 무엇을 계획하고 있어요? 악한 것을 계획하고 있죠. 악을 행하기를 정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도 악을 행하고 악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이루고 있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믿지 아니한 자들은 더욱 악함 가운데에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누가? 주님께서. 인간이 얼마만큼 악함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가.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요? 인간이 문제죠. 죄인이 문제죠. 인간의 마음에는 완악함과 완고함과 고집 센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악함 가운데 창조하셨습니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창조하셨으나 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에게 동조하고 마귀에 의하여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죄악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것들, 이것을 전도서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가 알아낸 유일한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은 많은 계략들을 고안해낸다는 것이다.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것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자신의 은밀한 죄악들을 계획하고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 사람의 눈에 띄지 아니하면 다 감추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오늘날 악함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악인들이 행하는 죄악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데에서 그 악의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도 믿지도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데의 결과가 뭡니까? 죽음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죠. 지옥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악을 행하고 있고 그 잘못된 죄악 가운데에서 존재하고 있음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악을 행하는 데에서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전도서 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악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아들들이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것이죠. 전도서 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죄를 짓지를 않겠죠. 근데 자신들이 범하는 죄에 대한 대가가 즉시 오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악을 행하기로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하는 데 있어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그 대가가 즉시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자신들이 죄로 인해서 교도소를 들어가고 자신들이 살인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죽음이 임한다고 것을 알고 있음 속에서도 즉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범함에 있어서 분명히 성경에서 경고하고 계심에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동안에는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라 한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하셨죠. 이는 모든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죠. 주께서도 말씀하셨죠.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나타나죠.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타나는 것이고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주님의 약속, 우리의 처음 잘못되어서 시작되어진 인생들.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우리가 한번 봐보십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닫는 거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와 같아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자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들,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왜 찾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모두가 탈선하였고 빗나갔습니다. 온전한 내일에서 벗어났다 이거죠.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났다 이거죠. 무익하게 되었으며 아무 쓸모없는 존재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 여러분은 잠시 착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은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을 찾는 자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의식주에 매여 있죠.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 일을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혀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인가에 중요하지 않아요. 참고로 그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이 뭐가 있어요? 혀에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혀의 권세.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 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혀로 인해서 성경을 말하고 그 혀로 인해서 성경을 부인하고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독이 있는가?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는가? 살리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있는 자들 또 말의 독설을 하고 있는 자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자신의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잖아요. 자신의 정착지가 어디인지도 모르잖아요.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인생은 얼마만큼 비참한 존재들입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왜 비참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여러분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육신적인 일에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평안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까? 아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악인에게는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요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지옥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더 이상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악인들은 뭐예요? 주를 두려워함이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 믿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 그들의 종말을 알았더라면, 자신의 종말을 알았더라면,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깨달았다면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의 두 번째 사망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이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졌다가 진노의 날에 불려나가리라고 욥기서 2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호출하시면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어디로 가요? 여러분이 가야 할 곳, 믿지 않는 자가 가는 곳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고 온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변개시킴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 단어 하나에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어 하나가 삭제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또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단어 하나, 오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삭제시켜버림으로 인해서 그 주님께 대한 감탄사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 변개시키는 것, 믿음이 변개된다고 하는 사실을 왜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고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해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이 틀림으로 인해서 믿음의 오해를 갖게 되는 것이고 또한 주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성경 삭제되고 오역된 것에 대해서 그 마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자신들의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아, 책만 많이 팔아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왜? 번역하고 있다고 하는 거 새롭게 나온 것들을 보세요. 새 성경이라든가 개역 개정이라든가 아무리 개역 개정을 했다 할지라도 단어가 어떻게 다르고 있는가? 다른 것과 틀린 것을 비교할 줄 모르고 있는 것들. 그리스도가 삭제돼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 왜 삭제를 시켜요? 왜 오역을 시켜요? 개역 개정은 흡양하시고라고 개역을 말하는 거 개역 개정은 받으시고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배워야 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틀리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